여러분이 그 1강을 너무 많이 봐주셔서 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약편을 들어가는데, 아담의 후예 중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셋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셋은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마치 아담의 셋째 아들처럼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담이 그 외에도 많은 자손이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셋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가인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아담의 자손들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성경에서는 이 셋만 등장하지만 실제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지난번 첫 번째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죠. 뭘 빼고 안 써도. 우리도 과거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죠? 안 중요한 건 얘기 안 하죠.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그거라는 거죠. 즉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요,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항상 물어보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맨날 제 유튜브 댓글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가인은 선택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벨 죽었으면 아무도 없고 다 자기 후손인데 뭘 왜 사람들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죽일까 염려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도, 거의 제가 그런 질문만 지금 거의 댓글로 한 20여 개를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셋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또 똑같죠. 왜 여자가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냐?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아담이 다른 자손이 있었을 거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요. 자, 셋이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셋이 누구 낳냐면 에노스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합니다. 근데 누가 누구 낳고 하는데 낳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를 말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가 누구를 낳았다는 걸 최종적으로 말하기 위해 낳고를 얘기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바로 여기 나오면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요.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아요. 마할랄렛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럼 어디에서 성경이 멈춥니까? 바로 노아에서 멈춰요. 그러면 셋부터 낳고를 얘기한 이유는 누구를 말하기 위함일까요? 노아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나머지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서 아무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나요? 네, 몇 살 살았다는 거 맞고요.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한 줄 더 들어가냐면 에녹만 나와요. 그럼 에녹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너무 사귐이 깊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 데려가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이 누굴 너무 사랑하십니까? 에녹을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있습니까? 모세? 아니요. 모세도 죽고 갔죠. 그 다음 누구요? 야곱도 죽었죠. 요셉도. 근데 누가 올라가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에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녹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거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 항상 성경 퀴즈 대회는 내요. 어떤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성경 퀴즈 대회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 성경에서 관심이 없는데, 그럼 몇 살 살았냐? 969살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다 800살 때, 900살 때예요. 그리고 어디서 멈추냐? 드디어 노아에서 멈춥니다. 그 노아에서 멈춘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악한 행위를 보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만든 거를 후회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마음에 의인 한 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방금 제가 했던 노아였어요. 그리고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의로운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노아한테 뭐를 하라 그러냐면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데,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노아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낳고 와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노아요.
근데 이 노아에게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방주 만들 때 나이가 500살이었어요.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드냐 알려드릴게요. 100년간 만들어요. 그럼 100년간 도대체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드냐? 자, 방주가 얼마나냐면 이쪽이 거의 한 14m고요. 그리고 이쪽이 한 135m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드는 거죠. 100년 동안. 그래서 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암수 한 쌍씩을 다 데려다가 방주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암수 한 쌍씩을 어디서 갖고 올 거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중국에 사는 것도 있고 어떻게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알아서 걸어와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그 암수가 먹을 것들도 실으라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들까지 싫습니다. 다 싫어요. 그런데 그거를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결국은 방주가 완성될 동안에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려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방주를 저렇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노아가 얘기해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다 넘쳐서 홍수가 날 거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암수 모든 쌍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대로 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방주의 문을 닫는데 누가 닫는 줄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닫은 거랑 노아가 안에서 닫은 거랑 차이가 없는데 무슨 표현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내가 너희들만 살리고 나머지 세상을 완전히 내가 다 정리하겠다, 청소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방주 안에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홍수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 강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둘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게 뭐였죠? 궁창이었죠. 원래 이 지구에 물이 막 가득했는데 위쪽으로 물을 보내고 아래로 물을 보내서 바다 위에 물 그리고 이 사이에는 궁창인 하늘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물층이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쏟아지는데 이것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땅의 샘이 열렸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넘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중에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냐면요. 이때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혹은 아니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강들이 이때 미친 듯이 범람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땅에 샘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이 쏟아진 거죠. 무슨 세탁기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양쪽에서 나오면서 이제 다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서 약 며칠 동안을 버티냐면 150일간을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가다가 어느 순간 일단은 물이 다 가득하니까 걸릴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자기 하면은 이 아라라산 근처에 배가 동동동 하다가 푹 걸려 이렇게 이쪽에 걸립니다. 이제 배가 이 근처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이제 그럼 드디어 땅이 나타나나? 그래서 노아가 시험을 해보려고 뭘 하냐면요 까마귀 하나를 던져봐요. 근데 까마귀는 문제가 뭐냐면 날개가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고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땅이 나왔냐 안 나왔냐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확인 실패. 그래서 노아가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를 선택해요. 그 비둘기를 던집니다. 근데 비둘기 어떻게 하냐면 갔다가 꼬르르 다시 와요. 다시만 뭡니까? 땅에서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거죠. 찾다 없어서 방주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노아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요. 보내는데요 올리브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죠. 이제는 좀 지면이 살짝 나타나나 보다.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지면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비둘기를 보냈을 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드디어 땅에 있는 거예요. 묻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가 느꼈죠. 땅이 나타나나 보다. 그리고 배에서 나와서 노아는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조금 인간의 먹는 습성이 좀 달라지는데 그 전에는 채식만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다만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징적인 게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하고 대신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부터 다시 리셋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쪽에서 나왔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 다 모든 후손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노아가 다시 제2의 아담으로 이제 천지창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도 수확을 한 거예요. 수확을 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많이 마셔갖고 어떻게 됐냐면 술에 취한 거죠. 항상 취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취했는데 그가 어떤 거냐면 하반신을 드러내놓고 잔 거예요. 잤는데 노아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들이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서.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좀 봐. 예,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셈하고 야벳이 어깨에 있는 데다가 천을 걸치고 이렇게 뒤로 갑니다. 아버지 뒤인데. 그리고 아버지 덮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가나안인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벳의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족보가 어디로 연결된지가 결정돼요. 그럼 하나님의 족보는 어디로 연결되냐? 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드디어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니고 셈으로부터 이어져요. 그러면 셈의 후손이 누굽니까? 셈의 후손의 아르박삿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셈 다음에 아르박삿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르박삿에 대해서는요, 살라에 대해서는요, 에벨에 대해서는요, 벨렉에 대해서는요, 르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수룩, 나홀, 데라, 뭘 말하기 위함입니까?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셋이 되고 나서 노아부터 이어진 족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중간에 이쯤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쯤에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인간이 노아 홍수 때처럼 또 악한 일을 저질러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해서 홍수까지 했으면, 아니 애를 여러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 이제 말 잘 듣기로 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안 듣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냐면 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제 이제 상상입니다. 한번 홍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었다 보니까 이들이 결속력이 세진 거야. 우리가 함께 똘똘 뭉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면 성전, 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바벨탑을 만들어요. 쫙 만듭니다. 그럼 높여서 여기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동서남북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 딱 단결돼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만큼 위대해지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내가 동서남북을 따라서, 내가 어디를 따라서 내가 누구랑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서든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누구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예, 그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하세요. 인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그때 바로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 언어를 흩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 끼리끼리 모인 대로 서로 뭐냐면 이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끼리끼리 모였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어를 흩으실 정도까지 화가 나신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또 절하고 막 여러 신상 막 달신 무슨 신문 난리가 나요. 하나님 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약속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진멸하지는 않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어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냐? 그 악한 세상에서 의인 한 명을 택하신 하나님. 의인이 누구였죠? 노아요. 이번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 한 명을 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조명은 누구부터 하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데라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답도 안 나와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셈의 족속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뿔인데 어떻게 우상을 팝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안에서 데라의 후손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그 당시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우르에 있었어요. 예, 우르에 살고, 여기가 이제 어떤 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지구라트 만들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방이에요. 과거에 이 수메르 문명에 해당하는 막 그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과 막 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요, 데라가요, 여기로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먼저 하란으로 가요. 근데 하란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데라의 족보를 보여드릴게요. 데라가 아들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라의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나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이 있어요. 이 하란과 아까 그 하란은 별개예요. 여기 사람 이름이고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수원아 미안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기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여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도대체 사란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있는데 여긴 데라랑 딸이에요? 그러면 아내예요? 딸도 되고 아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달은 딸이었어요. 예, 배달은 그러니까 이복 남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선 어디에 조명을 하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근데 하란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을 데라가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밀가는요,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예, 나홀과 결혼을 하고,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쪽으로 올라갈 때 누굴 데리고 올라가냐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원래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였습니다. 나중에 바뀐 거고, 그리고 누굴 데리고 가냐면 바로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죠. 얘가 조카 롯을 데리고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형제인데 형제의 자녀니까 조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퀴즈, 큰아빠? 오, 정답.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냐면 요렇게 그 다음 조카로 데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 여기 보게 되면 이쪽으로 하란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이 하란에서 바로 그 성경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20만 번 설교를 한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곳,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란 땅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갈 때 그럼 누구랑 가냐? 아까 족보에서 이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근데 가는데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요. 만약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 근데 막상 갔어. 그럼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평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갑니다. 그럼 갔는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생기냐? 여기서 기근. 네.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시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왜? 계속 가뭄 기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이집트까지 가요. 여기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가나안은 정말 척박해요. 비가 안 내리면 끝나는데요. 근데 이집트는요,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곳이야말로 진짜 천국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이집트를 천국 같은 곳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강이 없고 메말라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죠. 참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항상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로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요, 가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죠. 이집트까지 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내라 그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힘이 좋은 사람은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내가 쟁취했다,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누이라고 변장을 시켜요. 근데 누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틀린 말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낳은 딸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누인, 배다른 누이는 맞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비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이라고 한 차이는 뭐냐? 누이라고 하면요, 딸이나 누이면은요, 염소나 양이나 낙타를 가지고 사야 돼요. 나 저 사람을 살 수 있겠어? 나한테 줘? 이런 절차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면 자기가 거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막 뭐 낙타니 뭐니 잔뜩 줍니다. 막 종들까지 막. 예. 그런데 그날 밤에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파라오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알게 돼요. 누이가 아니라.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그러고 나서 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모든 재산을 싹 다 이미 준 거를 다시 반납해라고 안 하고 그걸 그냥 가진 채로 나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요, 이 집에 나와서 이 네게부 쪽으로 갑니다. 네게부 지역으로 가요. 네게부 지역에서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뭘 하냐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다녔죠? 사레 말고 또 누구 있었죠? 그렇죠, 조카 롯이 있었죠. 롯도 부자가 된 거야. 같이 너무 많은 거야. 많다 보니까 거기 목장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야, 이래서 되겠냐? 너하고 나하고 그래도 나름 촌수가 3촌인데 그래서 우리 좀 나눠서 살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저쪽 갈지 이쪽 갈지.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부요한 거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요단 동편 있는 쪽을 바로 롯이 선택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요단 동편 있는 쪽, 요단강의 동편이죠, 이쪽. 이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쪽을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눠진 상태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한테 또 가나안이야, 또 물이 없는, 또 이거 선택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척박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승승장구하고 번창하고 자손을 쭉쭉 나고 번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없어. 뭐만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들 훈련병들, 다 사병들 데리고 다니는 키우고 있고 목축이나 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비보가 들렸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어떠한 한 왕 밑에 여러 왕들과 국가가 속국을 있었는데 거기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5개 나라와 그리고 원래 잡고 있었던 4개 나라가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그 5개 나라 왕에 하필 누가 있었냐면 롯이 선택한 지역에 소돔 지역과 고모라 지역.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추정, 어딘지 몰라요, 추정.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5명 편에 속했어. 그래서 5대4로 싸우는 거예요. 이 5명 편에 여기에 속합니다. 이 4명 왕과 5명 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붙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이겼냐? 여기가 이겼고 여기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박살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롯 어떻게 됐냐? 여기가 막 진격하고 밀고 들어가면서 롯의 가산 다 뺏었어. 롯도 사로잡혀갔어.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족장. 사병, 가지고 있는 사병 한 300여 명. 쟤네는 어마어마한 군사.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롯을 구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 저렇게 좋은 지역 선택할 때 언제고 이제 아파갖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나 말아야 되는 거냐? 라는 그 갈등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3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나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쓰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했어요. 바벨의 사건에 속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또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것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인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세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계획한 것이 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순종과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순종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삶 문제죠. 실수를 한번 하고 돌아온 가나안에서 다시 나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롯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손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티끌처럼 네 자손을 많이 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냐 안 믿냐, 순종하고 믿냐. 바로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3강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생사, 선택과 생사편이 이어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매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은 척,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척,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라고 착각하여 쉬운 길만 택하고, 혹은 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말들이 아니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온전치 못할 때 또다시 죄를 짓고 나서도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그 삶이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것들을 함께 기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통한다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봐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